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아멘. 레위인을 구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열매 맺는 삶을 요구받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애굽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율법이 주어지고 성막이 주어져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떠난 지 정확히 3개월이 되던 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요. 이 시내산 앞에서 대략 11개월을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에 대해서 듣고 또 성막을 만들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0년의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여정의 시작이 그리고 그 끝이 민수기예요. 때문에 민수기는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을 보여줘요. 그러면 궁금한 게요. 과연 이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는가? 승리했는가? 결과는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민수기는 철저하게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왜 민수기를 읽고 알아야 하는가? 그들의 실패는요, 오늘 우리의 승리의 발판이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성공을 통해 배우기보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들의 실패를 알면 그 실패가 우리의 교훈이 되고 배움이 되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민수기는 오답노트라고. 내가 뭘 틀렸는지 보게 해주는 오답노트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민수기는요, 이런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읽히는 성경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친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 말씀하시죠. 이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이들은요, 그냥 오합지졸 무리들이 아니라 목적지가 있는, 그리고 그 목적지를 점령해야 하는 군대라는 거죠. 이것은 인생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성경은요, 성도의 인생을 영적인 싸움으로 규정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권면합니다. 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크고 작은 싸움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요,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때로는 전투에서는 질 수 있으나 이 군대로 모집한 이들은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전투에서는 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구조사는요 20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눈여겨볼 게 있는데요, 바로 레위 지파의 구별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하실 때 레위 지파는 그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 이유가 뭔가요?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그들은 전쟁을 위한 징집에서 면제되는 대신에 평생을 하나님의 성막의 관리와 운반 책임뿐 아니라 성소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책임을 맡은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뭘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해야 하는 거죠. 이 당시 예배는 규례가 있었고요, 절차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건 마찬가지죠. 레위인을 구별하라는 것은 그 예배만을 위해 구별을 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전체적인 조직과 구조는 군대예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군대로서 행군을 하고 진군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런 군대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 뭐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구별을 두고 그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행군하며 전쟁을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따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레위인의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오늘날 레위인을 목사나 내지는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제사장이라고 말을 해요. 누구든 어디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나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제사장적, 중보자적 기도를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요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으세요.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다 교회에서 하는 안수기도 아니에요. 또한 그리고 무엇보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내주하여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고요, 찬양하고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을 흘려보내는 일을 누구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그 일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레위인을 구별하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건요 이런 사람을 우리 중에 따로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이런 역할과 부르심이 구별되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저같이 특별히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목사가 레위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는 레위인이고요, 우리 각자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중보자고요, 또 예배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레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이 구별을 가지고 이 레위인의 역할과 직분을 가지고 광야를 지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레위 직분의 구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삶 가운데도요, 예배와 기도와 이 말씀의 구별이 있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